자, 오늘은 계시록 13장인데요.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 자,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뭐로 봤느냐? 내가 봄에. 내가 보니. 자, 오늘도 11절에 내가 봄에, 13장 1절에는 내가 보니. 그러니까 내가 봄에, 그 말도 왜 내가 봄에 그래나 몰라. 그냥 내가 보니면 내가 보니로 다 통일을 시켜주면 좋은데 내가 봄에 그러면 뭐 특별히 또 다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내가 보니 그 소리입니다. 자, 내가 봐요. 그러면 내가 봤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봤다고 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봤습니까? 하늘에서 봤습니까?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본 거죠. 그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계시록 정말 어처구니 없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4장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후 거기서 듣고 거기서 본 것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눈으로 봤어요? 볼 때 육체의 눈으로 봤을까요? 영의 눈으로 봤을까요? 영의 눈이죠. 영혼의 눈으로 본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의 눈으로 뭐를 봤어요? 땅을 봤고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봤고요. 우상과 어떤 우상이에요? 짐승의 우상이죠. 짐승의 우상을 봤고요. 또 손과 이마에 받게 만드는 표를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다고 할 때 그 본 것은 결국은 육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뭐가 보여졌다? 땅이 보여졌다. 그러면 그 땅도 물질적인 육의 땅이에요? 영의 땅이에요? 영의 땅이죠.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그걸 놓쳐버리면 여기서 계속 666 가지고 장난 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여기서 알아야 돼요. 자, 땅에 사는 자들과 그랬어요. 땅에 사는 자들은 어느 세계의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영의 세계의 눈으로 본 영의 세계의 땅, 그리고 영의 세계의 땅에 사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이해 안 되는 그런 표현이 오늘 들려지니까 굉장히 이제 당혹스럽죠. 영의 세계에서 영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은 영의 세계의 눈으로 본 그 땅은 영의 세계의 땅이고요. 영의 세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이 말씀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큰 이적을 행할 때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지금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도 무엇과 무엇을 구분시켜 보게 되어져요. 하늘도 보고요. 또 땅도 봐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그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하는 이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요. 자,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가 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땅의 사람들 아닙니다. 그 영의 눈에 비춰진 영의 세계의 사람들로 인식되어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이 말 수긍돼요? 이게 수긍이 안 되면 이거 13장 이거 풀기 어렵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아예 안 풀어져요. 그래서 내가 보니, 내가 보매, 내가 들으니, 어디서 봤느냐, 어디서 들었느냐, 어떤 눈으로 봤느냐, 어떤 귀로 들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세계에서, 그 세계에 살아가는 그 세계에, 그럼 영체죠. 결국은 영혼의 몸으로 그가 뭐를 보고 있느냐, 영의 세계에 그 당시의 형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건 육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가 본 것도 이 세상, 물리적인 이 세상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을 봤고, 그런 땅을 봤고, 또 그런 표를 봤고, 또 그런 불도 보았다. 그런데 이 불도 어떤 불이라고요? 우리 육신세계에서 보여지는 그 불입니까? 아니죠. 영의 세계의 불이죠. 저도 이 말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의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육적 짐승일까요? 영적 짐승일까요? 쉽게 말하면 육적인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일까요? 영적 존재죠. 그 짐승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자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국가, 단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니죠. 영적 존재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영적 존재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영적이라고 할 때 그 표현이 맞을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분위기, 의미는 뭔지 아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육적 짐승도 아니고요. 이 짐승이 영적 짐승이다. 그러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계에 무슨 영적 짐승이 있느냐? 있지요.
하나님 앞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네 생물 짐승이잖아요. 그죠? 생명수도 있고 거기에 강도 있고요. 아니, 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계 속에서 짐승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짐승도 영의 세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생물 같은 짐승, 그런 류의 존재다. 이것이 우선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네 생물이 있듯이 이 마귀 세계에도 이 짐승이 있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두 생물이 있어요. 그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린 양인가요? 아니죠. 어린 양이 두 뿔이 있는 어린 양처럼 이 짐승도 두 뿔이 있다.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 용처럼 말을 하더라. 나는 용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이 사단 마귀죠. 그러면 사단처럼 마귀처럼 말을 하더라. 이제 그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 쭉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앞에서 먼저 나온 짐승이 행했던 권세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린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땅이 경배할 수 있는가? 다 해요. 영의 세계의 눈으로 볼 때 다 하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다 뿐이죠. 우린 저 길이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도로 형식의 땅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땅도요, 이미 다 굴복할 대로 굴복하고요, 복종할 것에 다 복종하고 있고요.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나는 그 의미 거기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을 행해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요.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도록 사람 앞에서,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해요?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결국 그가 하는 일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속여서 꿰는 거예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의 우상, 첫 번째 짐승의 모양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럽니다. 물론 용에게로부터 나온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 권세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자, 여기서 참 그 짐승의 권세가 대단한 것이 우상에게 생기를 공급할 수 있고요, 또 우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해요. 우리가 나무나 흙으로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생명을 주입할 수 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말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떼돈 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육적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에 가능한 부분이다 하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요. 자, 그러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어느 세계에서 죽이게 해요? 여기에 오늘 이 시대에 또 지나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두려워해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짐승의 표, 뭐 용용용,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청난 시나리오들을 써내지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금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의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모두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못한다. 살고 못 사면 음식에 대한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오느냐, 음식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매매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난처를 만들고 그 피난처에 모든 것 지금부터 물체들을 재워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써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건 뭐다? 자기 소설 계시록이죠. 자기식 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이건 지금 무슨 현상이라고요?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세계의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지금 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육적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의 세계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인생길에 느끼고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그 세계에 펼쳐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대체 그 짐승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3절. 계시록 16장 13절. 여기에 보면 뭔가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어디서 봐요? 하늘나라에서, 영의 세계에서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죠?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또 하나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기에 용이 나오고요,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짐승을 구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 가지고는 잘 모르죠. 맞아요. 그거 가지고는 잘 몰라요. 19장을 보실까요? 20절. 19장 20절.
19절에서는 또 내가 보매, 17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 또 11절에서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다 지금 어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의 세계에서 지금 다 보고 있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셔요. 20절. 짐승이 잡혀요.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게 둘째 짐승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거기서는 그 의미가 이해되어지죠. 예. 또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까 거기에 벌써 누가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자, 이 거짓 선지자를 이 기독교 탈을 쓴 유사단체 이런 것이 이 둘째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분도 계시고요. 참 그렇게 표현하시는 참 그분들 거의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말로는 거짓 선지자 그래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거짓 선지자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를 바로 육신 세계에 대입을 시켜버려서 육신 세계의 그 어떤 단체, 집단, 교주 등등 공산주의 또 심지어 교황 또 그 위로 올라가면 네로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쪽으로 그 모든 해석을 적용시키려고 갈 수 있는 그 루트가 뭐냐? 이 선지자를 육적 선지자로 보니까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를 육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선지자는 이 땅에 있는 선지자 본 거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 영의 눈으로 영적 존재인 짐승을 봤습니다. 그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가 여기서 우리는 규명해야죠. 육적 선지자인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오.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뭐가 있어요? 두 뿔이 있고. 아니 이 세상에 두 뿔 있는 거짓 선지자 있어요? 두 뿔 달린 거짓 선지자 있나요? 뿔 달린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 더 이상 이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누가 그 세계 이후에 그 누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불 내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두 뿔 달린 그런 거짓 선지자, 이것을 우리가 사람에 비하면 두 뿔 달린 사람 찾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두 뿔 가진 거짓 선지자는 영의 세계의 거짓 선지자이므로 영적 존재인 짐승 거짓 선지자다. 영적 존재인 거짓 선지자. 결국 짐승이지만 거짓 선지자예요. 그 영의 세계의 거짓 선지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대체 이걸 왜 보여줬습니까? 이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읽게 하고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게 한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 이야기 다른 거 다 떼버리고 오늘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지만 용처럼 말을 하는 이 짐승에 대한 이 하는 일, 이거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 그 교훈이 뭘까? 그거 뭡니까? 지금 영의 세계의 이 환란의 사건을 통해서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은 결국은 어디에 떨어진다? 영의 세계의 이런 짐승, 용, 심지어 마귀, 용,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짐승, 이런 영적 존재일지라도 그들조차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핍박, 고난, 어려움, 그런 것 앞에 무엇하지 말아라? 굴복하지 말고 또 힘있는 또 미혹하는 어떤 자들의 그런 억압에 그런 압박에 무릎 꿇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참고 이겨라. 승리해라. 반드시 배후에서 역사하는 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오는데 곧 온다. 그러니 거기에 굴복해서 표받으라고 해서 죽인다고 해서 겁먹고 그렇게 굴복해서 뭐 매매를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이기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뭐로 승리하느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기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그 세계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 이런 사건의 이런 내용처럼 이런 거에서 휘말려서 표받고 죽인다고 하니까 이런 거 아니면 음식 못 사 먹게 한다 하니까 겁나서 거기에 표를 받고 이마에 표 받고 그러면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가는 곳은 불못이다.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 같은 그런 놈들도
갈 곳은 한 군데다. 불못 지옥이다. 그러니 담대해라. 용기 내라. 믿음으로 싸워 이겨라. 인내해라. 그게 교훈입니다. 그 이야기하려고 이거 한 것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이 말씀 준 것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매매 못해서 죽었다는 사람 나왔나요? 며칠 됐든 표 안 받으면 죽이게 하더라.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나요? 영의 세계의 이런 문제 앞에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도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들도 다 불못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하는 그들도 다 지옥 갔다.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나라의 시민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